우리는 엘리 제사장 하면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엘리 제사장 하면 한나 또 엘리 제사장 하면 실패한 제사장이다. 실패한 비대한 제사장이다. 누가 비대하다 그러는데 비대하다는 말도 맞고 실패한 제사장, 비대한 제사장 뭔가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제사장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엘리 제사장은 참 끝에 가서 결말이 좋지 않았지만은 정말 어떻게 보면 또 모범적인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제사장, 마지막 사사는 사무엘이라고 하기도 하고 마지막 사사 직전에 있던 그 사사입니다. 또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어서 이스라엘을 인도한 40년 동안 인도한 참 유능한 제사장이었어요. 유능한 사사이면서 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98세까지 살았다. 98세까지 살았다. 그러니까 몇 세 때 사사로 부름을 받았습니까? 58세 때. 58세 때, 맞아, 요즘 말로 하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시작한,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 98세에 산다는 거 정말 드문 겁니다. 지금은 90세 이상 사시는 분들이 의학이 좋아서 또 음식도 좋아지고 모든 환경이 좋아져서 90세 이상 사는 분이 많아졌지만은 그 당시에는 60세 사는 것도 힘들고 70세는 정말 힘드는 겁니다. 90세 이상 살았다. 이건 뭐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 외에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 자기가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사사직에 있었던 참 유능한 사사입니다. 그러나 그는 말년에 참 좋지 않았습니다. 말년에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부패하고 타락하였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블레셋으로 침략을 당했지요. 침략을 당했을 때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 침략을 막아보기라 본다고 해서 하나님의 여호와의 전에 있는 여호와의 궤를 가지고 갔다가 블레셋 군대와 싸우다가 어떻게 됐어요? 완전히 박살이 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있는 그 하나님의 궤도 블레셋에게 빼앗겨버리고 정말 이스라엘에서는 씻을 수 없는 치욕을 안겨주었고 그 홈리와 비느하스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국 전쟁터에 나가서 죽어버리고 그 소식을 들은 엘리도 어떻게 되었습니까? 목이 부러져서 죽었다. 의자에 넘어졌는데 그 의자에서 그 전쟁에서 나간 소식을 기다렸는데 아들이 죽고 하나님의 궤마저 언약 궤마저 적군에게 빼앗겼다는 소리를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의자에서 넘어졌는데 그냥 목이 불어서 죽었더라. 우리는 엘리를 생각할 때 그런 생각만 하기 쉬운데 사실은 그런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경건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말년에 부르셨고 또 제사장으로서 또 사사로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많은 복을 주셨기 때문에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사사를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3장 1절에서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 여호와를 섬길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그의 초창기에는 좋았지만은 나중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선지자들에게 이상이 하나님의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하시지 않아서 말씀이 희귀하여졌다. 이런 평가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그가 자식 교육을 제대로 했지 못한 되어 있습니다. 원래의 두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홈리와 비느하스는 어떤 짓을 했습니까? 사무엘상 2장 12절에 엘리의 아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참 이것도 기적이야. 그 경건한 아버지 밑에 이렇게 불량한 아들이 나타나는 것도 기적이야. 여기에 행실이 나쁘다 하는 것을 영어 성경에 NIV가 아니라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벨리알의 아들이다. 사탄의 아들이다. 엘리의 아들들은 사탄의 아들들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어떻게 경건한 사람의 아들 밑에 참 사탄과 같은 아들이 태어났을까? 이 두 아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엘리 대제사장 가문 전체도 저주를 받아서 심판을 받고 멸망당하고 나아가서 이스라엘도 멸망당하는 아주 비참한 꼴을 겪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무엘서에는 엘리의 시대 때 말년에 가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졌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이들을 키우지 못하였다. 그런 뜻입니다. 참 자식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자식만큼 마음대로 안 되는 것이 없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보면은 참 훌륭한 사역자, 훌륭한 능력자 밑에 그 아들이 별로 좋지 않는 아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 저 누구라고 이름 검명하면 그렇지만 여의도에 계신 분 있죠? 네. 그 대표적인 아들이 망나니야, 망나니. 잘못하면 또 뭐 이렇게 하다가 또 뭐 신고도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세상이 다 아는 이야기예요. 망나니야, 망나니. 아무리 그래도 말을 안 들어. 그 생전에 계실 때, 그 목사님 부부를 만나면 근심이 수심이 많아. 자식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자식은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 것 같아요. 엘리의 아들들이 어떤지 행실을 하였습니까? 2장에 보면요. 제사장이 백성들에게 이런 짓을 하였다. 2장 13절에 보면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려고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들이 고기를 삶을 때 고기를 삶고 일정한 부분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일정한 부분은 이 화목제라 그러죠. 제사 드리는 사람도 먹고 제사장도 먹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를 먹기 전에 삶아서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됩니다. 요제나 거제나 이렇게 먼저 드려야 되는데 그것 하기 전에 성질이 급해서 사람을 시켜서 어떻게 했어요? 달고를 가져다가 거기에 탁 걸려드는 거 시시한 거 걸려드는 게 아니겠죠? 뒷다리 뭐 어느 게 맛있는 거예요? 앞다리가 맛있어요? 앞다리가 맛있는지 모르겠는데 뒷다리가 맛있는 고기의 부위에 따라 달릴 거예요. 고개 탁 걸려오고 그거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거 관계없이 먼저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제사장이 배가 고프시니 먼저 가져가라 이렇게 하다가 참 15절에는 또 어떻게 짓을 합니까? 기름을 태우기도 전에 제사장이 사원이 와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맨날 뭐라 그러죠? 수육만 먹다가 맛이 없다 이거예요. 맛이 없어서 어떻게 이제는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죠? 구워 먹어야 되겠다. 그러니 구워 먹을 때 이것도 규례가 있는 거죠. 레위기에 보면은 먼저 기름을 하나님께 태워 드려서 남은 것은 제사장이 먹는 부위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 거 상관없다. 그냥 가져와라. 나는 암소 한 마리가 좋더라 이게요. 암소 한 마리를 다 먹겠다. 16절에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이 원하는 대로 가져가라. 그리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이렇게 수육도 드시고 또 날 것도 구워 먹고 남은 거 어떻게 했었겠어요? 팔아서 돈도 챙기고 용돈도 챙기고 뭐 이런 짓을 했단 말입니다. 17절에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왜 우리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까? 우리 오전에 말씀
들었죠? 제사를 잘 드려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만나 주십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 우리가 복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제사를 멸시하였으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 주시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께 왜 예배를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는 하나님을 만나는 의식이에요. 그런데 예배를 멸시하면서, 예배를 경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건 웃기는 이야기죠. 사람들이 신앙생활 할 때 너무나도 편하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편할 때 마치 언제든지 콜하면 전화 받는 분,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결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사람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돼.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하여 만나 주시는 겁니다. 이 엘리의 두 아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이스라엘의 말씀이 희귀하게 되었다. 왜요? 하나님이 그들을 만날 수가 없기 때문에, 만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제사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것을 백성들이 보고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제사장이 저러니 아이고 제사 별거 아닌 것 같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유명한 목사님이 훌륭하게 사역 잘하다가 그 아들이 난리를 치고 호랑방탕하고 엄난한 짓 하고 돈을 팡팡 쓰대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 목사님 설교가 신뢰가 가겠습니까? 신뢰가 안 가지요. 예배드리기가 힘이 들어지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렇게 훌륭한 줄 알았더니 부흥회를 많이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벌었더라. 차도 멋있는 차고 타고 다니고 내가 감히 상상도 못할 그런 차를 타고 다니고 좋은 음식만 먹고 다닌다. 이런 소리들이 들리면은 그 성도들이 그 예배에 참석할 기분이 나겠습니까? 그 교회 다닐 기분이 나겠습니까? 안 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가 그렇게 되어 가는 겁니다. 거기다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22절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나중에 이 두 아들이 간이 배 밖에 나와서 성전에 수종하는 여인들을 가까이 해버린 거예요. 엄란한 짓도 성전에서 엄란한 짓도 서슴지 않았다. 그러니 이 아이들의 악행이 드디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다. 참 답답한 일이죠. 한때 엘리는 정말 훌륭한 제사장이었고 백성들의 칭송을 받는 제사장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권위가 엄청 높았습니다. 그러니 그 아들의 악행에 대해서 아무도 감히 말을 못하는 겁니다. 세도가 세면 셀수록 말하기가 어떻게 해요? 어렵죠. 왜요? 그 눈밖에 벗어나면 혜택을 누리지 못할 것이다. 그 눈밖에 권력이 세면 셀수록 대통령의 권력이 세면 셀수록 참모들의 말이 어떻게 돼요? 기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눈밖에 벗어나는 날이면 나는 쫓겨날지도 모른다. 그런 두려움 때문에 입 바른 소리 하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바른 말 하는 사람 거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너무나도 그 악행이 컸기 때문에 마침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아들을 꾸짖었습니다. 23절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들아 그리하지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죄하게 하는도다.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들을 위하여 강구하겠느냐 하되 그 아들이 자기의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습니다. 이 나무라는 것을 좀 일찍이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해버렸어요. 너무 늦게 하면 듣습니까?
안 들어요. 흔히 말하면 머리가 굵으면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그래서 어릴 때 자식 교육은 어릴 때 잘 해야 됩니다. 어릴 때 잘하면 잘해야 되고 나이가 들어서 하는 거는요 훈계를 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는 별로 말을 안 해요. 말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말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아버지 말을 존중을 안 해. 그건 아버지 시대에 있어야 되고 말해봐야 나만 손해니까 말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말을 어릴 때 잡아야 돼. 근데 요즘 교육이 참 교육이 아니요. 선생님이 애를 잘못 훈계하면 어떻게 돼요? 멱살 잡혀. 애한테 멱살 잡히고 부모한테 어떻게 돼요? 고발당해. 체벌은 잘못하면 쇠고랑 찰지 몰라. 응? 체고가 아니라 뭐 그냥 애 야단만 쳐도 뭐라 그래요? 괴롭혔다, 학대했다, 아동 학대했다. 도대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려는지 너무 아이들을 방자하게 키우는 거예요. 방만하게 키우면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말씀이 희귀하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희귀한 시대.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3장 24절을 자면서 13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서 13장 24절에는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건실히 징계하느니라. 여러분 이거 뭐 성인 아이를 가지고 이 말씀 적용하지 마십시오. 괜히 시험 들고 힘만 들고 아이하고 원수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인 아이는 이미 틀렸어. 아이가 어릴 때 하는 이야기야. 매를 아끼면 안 돼. 네. 근데 요새는 매 들면 어떻게 돼요? 아동학대되다 뭐다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부모가 잘못하면 쇠고랑 찰 수 있고 잘못하면 자식이 어디 가요? 우리 정 변호사님 어떻게 돼요? 네? 어디 간다고요? 시설에 분리돼가 시설에 간대요. 요새 그런 사건이 엄청 많아. 자식을 애를 좀 나무랐더니 애들이 머리가 커져가지고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쯤 되면요 114 뭐일까? 124 맞죠? 범죄 신고하는 거. 아버지를 범죄 신고하듯이 해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해요. 그 경찰에 신고를 하면 또 온 벽차가 또 사이렌 보고 날아가서 아버지 잡아간다고. 아버지 잡아가 자식은 시설에 보내버려. 보호시설. 이런 사건들이 많은 거예요. 나중에 보면 아이들도 보면 아유 내가 괜히 전화해가지고 시설 가봐야 별로 좋은 게 없거든요. 그렇게 해서 이 가정에 불화가 일어난 일이 너무 많이 생긴 겁니다. 이게 성경에 다 반하는 거예요. 나라의 법을 이렇게 만들면 안 돼. 부모가 자식을 부지런히 훈계하고 매를 때릴 때는 때려야지. 이걸 아동학대다 말하면은 도대체 어떻게 아이를 교육을 시키는 겁니까? 그렇다고 목사님이 때렸다고 해서 아동학대죄로 체포되어 가는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 네. 하여튼 간에 지금은 너무 반성경적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잠언서 23장에서는 또 뭐라고 말합니까? 23장 13절. 아이를 훈계 아니하려고 하지 말라. 채찍으로 그를 때릴지라도 그가 죽지 아니하리라. 네? 아이를 때리면 아이가 어떻게 그래요? 아이고 나 죽습니다. 나 죽는다. 절대 안 죽으니까 열심히 때리라. 열심히 때리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징계하라. 나무라고 또 나무라고 사랑의 마음으로.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학대지요. 사랑이 없으면 이건 학대지만은 부모가 자식이 정말로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분신하고 잔소리하고 때릴 때는 때리고 때리는 방법도 좀
참 아무데나 막 잔인하게 때리는 게 아니라 딱 매질할 때는 따끔하게 매질하고 또 안아줄 때는 안아주고 그렇게 해야 자식이 올바르게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식이 이미 중학생이 성되면은 건드릴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고등학생이라 그랬는데 지금 보니 중학생이더라고. 우리 다닐 때는 고등학생 이상은 때리지 말라 그랬어요. 그건 맞는 말 같아요. 그거 해봐야 역효과 만나. 요새는 보면 중학생이에요, 중학생. 아니면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잘 안 되는 것 같아. 꼰대.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112에 신고한다니까. 신고하니까. 괜히 신고 당하지 말고. 애들 뭐, 그러나 어릴 때부터 딱 버릇을 길을 들으면은, 그렇게 안 되는 것이지요. 그 엘리가 이것을 놓친 겁니다. 나이가 들어서 말했지만은 이미 그들은 머리가 굵을 대로 굵어서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말을 멸시합니다. 거기다가 엘리의 성품은 부드러운 사람이지만 강하게 말을 못해요. 아들에게 태클을 못해요. 그렇다면 엘리가 마지막으로 해야 할 것이 있었습니다. 엘리가 그것을 안 했기 때문에 집안이 풍지박살난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제사장 직분을 잘라버려야지. 제사장 직분을 잘라야지. 그렇잖아요? 얘들은 제사장을 자격이 없다는 놈입니다. 이거 내가 도저히 내 마음을 내 뜻대로 얘네들을 다스릴 수는 없지만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얘들을 제사장 직분에서 내쫓는 거예요. 이걸 못한 거예요. 이걸 했으면은 그 피해는 자기 대해서 거치버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전쟁에 나가서 깨지는 일도 없을 것이고 그 피해가 자기 집안으로 거쳤을 것이고 또 엘리의 아들들도 빌부터 밖에서 빌빌 돌아다니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회개하고 돌아왔을지도 모릅니다. 이 마지막 끝까지도 안 하고 인정에 끌려서 하다 보니 완전히 집안 망신 당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목사의 세계에서도 우리 근처에 있는 아주 큰 교회, 한때 80년대, 90년대 아주 큰 교회가 있었어요. 그 자식에게 교회를 잘못 물려줬다가 자식과 원수가 되고 죽을 때까지 원수가 되고 저 자식은 목사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는 내 평생의 원수야. 그런 목사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그러니까 자식 사랑하기 때문에 교회를 물려줬겠지요. 큰 교회를 개척하고 큰 교회를 일구어서 남에게 주면 아깝지요. 남에게 주면 아까우니까 결국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내 자식에게 챙겨주겠다. 그렇게 하다가 보니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희귀하게 되어버린다. 희귀하게 되어버린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면요, 그 피해는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가문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에 가는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지키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희귀해져 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희귀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에 의지하기보다는 기적에 의지하고 그나마 신앙이 있다는 사람은 대개 기적에 의지해요. 하늘에 불이 떨어지기를 기다리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에서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필요하지만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내 내면에 새겨넣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늘에 불이 떨어졌을 때 그가 참 능력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는 겁니다. 참 사람 잘 안 바뀝니다. 변화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내가 누구라고 말하지는 않지만 정말 답답해요. 답답해. 저 인간 좀 그렇게 양변교회에 오래 나왔으면 좀 변화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안 변화돼. 속된 말로 집 받고 싶은데 보여야지. 여기 있는 분은 아니니까 걱정 마세요.
아니, 보여야 지 박든지 말든지 하지. 네? 어쩌다가 교회 나오면 지 딴짓하고 가고 앉아있고 말이지. 도대체 왜 그런지 몰라.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 속에 돌덩어리가 있는 거예요, 돌덩어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그 마음이 완악하다는 말이 맞는 거예요. 완악해. 마음이, 예? 영어로 말하면 스톤이에요, 스톤이. 돌 같은 마음이 칵 베겨가지고, 아무리 말해도 말씀이 안 들어가. 핏방울, 뭐라 그러나. 바늘로 찔러도 피 한 방울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런 인간이 있어요. 그런 인간이. 내 누구라고 말하는, 여기 안 계시니까, 내가 마음껏 이야기하니까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말고 들어. 찔러도 정말 피도 안 나오는 그 인간들 그 어떻게 징계를 합니까? 징책을 합니까? 때릴 수도 없고, 내 자식도 내 때릴 수도 없고. 별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한 소망이 있는 것이, 다시 본문으로 갑니다. 한 소망이 있는 것이, 본문 봅시죠. 참 본문 말씀이 기가 막혀요. 다시 사무엘상을 봅시다. 3장에 봅시다. 3절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등불은 어떻게 해요? 아직 꺼지지 않았다. 꺼지지 않았다.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 이건 뭐예요? 등불에 뭐만 부으면, 기름만 부으면 어떻게 돼요? 활활 타오르게 되어 있다. 세상이 다 꺼져가고 엘리의 가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지고 소망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러나 아직 하나님의 등불은 꺼지지 않았고, 떨어지지 않는 포가 뭐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웠더라. 여러분, 여호와의 그 궤는 언약궤를 말합니다. 이 언약궤는 어디 있었다고요?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다는 겁니다. 성소 가운데 지성소에 있었고요.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갈 수 있는 거라고요? 제사장 중에서도 대제사장. 1년에 몇 번? 단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러면 이 사무엘은 어디에 누웠겠습니까? 지성소 앞에. 지성소 앞에. 성소 아니면 성소 옆에 있는 방에, 그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텐트로 되어 있으니까. 성소 옆에 있는. 왜요? 지금 사무엘도 선지자 가문입니다. 그는 왜 지성소 앞에 누웠겠습니까? 어린 사무엘이요, 철이 빨리 들어서 이 상황을 다 아는 겁니다. 이 상황을 다 알아요. 엘리의 자기의 스승인 엘리는 정말로 훌륭한데 그 아들은 왜 이렇게 착해, 객점성, 왜 이렇게 무슨 차반일까? 아는 거예요. 아니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언약궤 앞에서, 하나님 우리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뭐예요? 잠이 드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온 세상의 등불은 다 꺼져버렸어요. 엘리 가문의 등불도 다 꺼져버렸어요. 엘리도 이미 나이가 많이 들어 힘도 없고 기력도 별로 없어요. 젊었을 때는 기도도 많이 하고 막 백성들을 많이 가르쳤지만 이제는 그런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목회의 영광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사람들이 말합니다. 저 사람은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가르치는데 누구를 가르친단 말이냐. 옛날 같지가 않아요. 목회의 황혼, 이스라엘 교회의 황혼이 온 겁니다. 불이 꺼져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꺼지지 않았더라. 이 성경에 이 말이 있을 때 거기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세상은 그에게 소망이 없다. 이스라엘에게 이제 소망이 없다. 그렇게 말할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아직은 그때가 아니야. 내가 다시 기름을 부으면 어떻게 돼요? 불이 다시 활활 타오를 것이야. 그 꺼지지 않는 불, 그것이 어디에 있었다고요? 누구에게 있었다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말씀이 희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할 때, 이때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고 성소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을 일으키는 위대한 일을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 자식, 이미 여기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자식이 다 성년이에요. 내 마음대로 안 돼. 아무리 그 자식에게 타일러도 그 자식은 어긋나고 그 자식의 눈은 이미 세상을 향하여 가 있고 세상에 하나님의 성전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아. 내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저렇게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저렇게 하다가는 하나님의 복을 못 받을 것인데 안타까움은 있지만 도무지 말할 수도 없어. 이것을 가지고 말씀이 희귀하다고 말하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왜요? 기도하는 부모가 기도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언젠가 그 기도를 통하여 그 아이에게 다시 불을 넣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서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람이 바뀌지가 않아.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 도무지 바뀌지가 않아. 우리 힘으로서는. 저거 집 앞고 그냥 머리채 끌어서 교회 앉히고 싶은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 이미 머리가 굵고 아버지를 우습게 알아. 부모를 우습게 알아. 어머니를 우습게 알아. 도저히 끌고 올 수가 없어. 내게는 희망이 없고 가망이 없어. 그러나 하나님을 보시기에는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 불이 꺼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아직 불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그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내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내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해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지 잠언에서 아이를 부지런히 가르치라, 때려서라도 가르치라, 이런 말씀을 아동학대죄로 취급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우리 힘으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에게 기도할 힘이 남았으니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직 등불이 꺼지지 않는 시기로 보신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성전 앞에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마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여러분의 가정을 위하여 그리고 이 교회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